의상도 아주 이쁘지만 표정이 아주 일품이었어요. 예? 아, 표정이 그냥 뭐 아주 뭐 너무 기뻐가지고 하나님께 이렇게 영광 올리면서 막 그 취해서 하는 그 워십이 그 막 이렇게 몸도 이쁘지만 얼굴 표정이 나는 아주 은혜 받았어요. 하나님께 영광이요. 예. 우리 김명 목사님 뭐 기도하면서 막 힘이 제가 바짝바짝 나고요.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김숙자 집사님 어제 밤새 기도하고 눈이 팅팅 부어가지고 이렇게 또 이렇게 우리 구목사 격려해 주려고 여기까지 그냥 오셔서 계시니까 너무 그 기도의 영역이 막 나한테 오는 것 같아. 응? 기도의 영역이. 예. 뭐 인원수 뭐 필요 없잖아요. 우리는 이렇게. 근데 여기 하여간 내가 볼 때는 항상 뒤에까지 꽉 차니까 감사해. 아멘. 할렐루야. 예, 우리 루디아 목사님. 아니 루디아는 드보라. 루디아 드보라 비슷비슷했어. 맞아. 예. 우리 드보라 목사님. 김드보라 목사님. 김씨 꼭 늘에네. 예, 박드보라도 있나봐. 그러니까 김드보라 목사님 하여간 패션가예요. 의상이 아주 참 코디를 참 멋있게 해요. 코디를 참 멋있게 해서 아주 내가 항상 그러잖아. 저기 영부인보다 이쁘다고. 얼굴이 부티가 나잖아요. 그죠? 근데 얼굴에 복이 붙으면 복이 와요. 오늘 설교 들으면 아마 아멘이라고 깨닫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은혜 받읍시다. 아멘. 제가 아까 목사님 나보고 뭐 대전 막 그러는데 제가 얼마나 전국군지 제가 얼마나 전국군지 서울 갔다 인천 갔다 대구 부산 뭐 광주 뭐 찍고라고 하던데 노래 제가 이제 어제 전주를 내려갔어요. 전주를 내려가서 일 관계로 비즈니스 관계로 사람 미팅하고 또 밤에 또 우리 아들이 전주에 그 출장에 가 있어요. 그래서 아들 집에 또 우리 외할머니가 그 손자 그 혼자 자취한다고 막 그냥 하고 허리가 꼬부라는 할머니가 그냥 배추 비싸다면서 배추 한 포기 250, 뭐 25,000원 막 그런다는데 그거 사다가 김치를 맛있게 담아가지고 또 손주 갖다 주라고 그래서 밤 9시 넘어서 10시 다 돼서 밤 시간 보니 11시야 11시 밤 전주에서 그 11시에 김치 가지고 아들한테 갖다 주고 그리고 거기서 또 전주에서 자고 시계 보니까 그 자기 전에 또 오늘 또 말씀 또 하나님께 은혜롭게 해야 되는 데서 또 말씀 또 읽다 보니까 한 2시인가 돼서 꼬박꼬박 졸다가 깜빡 눈 떠보니까 5시 넘었어. 예? 그래가지고 눈 뜨고 그냥 앉아서 또 거기서 차를 타고 휙 또 제 천안으로 갔다가 가서 또 집에 들렸다가 사무실을 들렸다가 어찌고 저찌고 하니까 막 시계 이렇게 보니까 정신이 하나도 없어. 우리 저기 드보라 목사님 막 우리 우리 숙자 집사도 온다 그랬는데 막 정신 없었어 막 그래가지고 막 그냥 오는데 고속도로를 막 타고 오는 거예요. 오는데 안개가 꽉 차서 앞에 안 보여. 안개가 에? 안개가 뿌옇게 차가지고 앞이 보였다 안 보였다 해요. 그래서 근데 다행히 국도가 아니고 고속도로이기 때문에 그냥 일직선 깜빡깜빡 비상라이트를 끼고 깜빡깜빡 하면서 천천히 3차선 2차선으로 해서 일단 1차선 무서워서 못 가. 2차선 3차선으로 아니 나는 하늘나라 가는 건 무섭지 않은데 내가 책임져야 할 많은 사람들이 아직 있어. 그러니까 내가 아직은 가면 안 돼. 그래서 내가 깜빡 하면서 그냥 2차선 3차선으로 그냥 슬로우로 그냥 갔어요. 그런데 가면 갈수록 안개가 막 더 뿌옇게 끼는 거예요. 응? 그런데 다 가는데 근데 그 시간이 그렇잖아요. 내가 이 얘기하는 시간이 대충 짐작이 가죠. 교회는 1시까지 내가 와야 되니까 가는데 다 오른쪽에
덩그런 해가 쫙 올라오는 거예요. 응? 오른쪽에. 응? 올라오니까 해가 쫙 올라오니까 그 운전대 옆에 창문에 햇살이 쫙 비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안개가 마치 이불 개듯이 돌돌돌돌돌돌돌돌돌 말려서 앞이 쫙 에바다 열리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 영의 사람들이라 우리가 하나 하면 둘을 알아들어. 아멘. 이 세상은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후 바로 즉시 빛과 어둠으로 나눠졌어요. 그때 당시에 하나님께서는 그냥 빛으로만 이 땅의 그 흑암을 빛으로 비추시고 이 땅을 창조하셔서 빛 가운데 있게 하려고 하셨지만 하나님 의도대로 되지 않고 아담과 하와를 만들었는데 그 사이에 어둠이 들어와 버렸어요. 어둠이 누구예요? 마귀. 사탄. 뱀을 빙자한 사탄이 어둠을 제시하면서 어둠의 모습으로 하와에게 온 거예요. 그래서 태초에 빛과 어둠에서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저는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요, 여러분 정말 우리 수지 맞았다 그럴까? 나는요, 그 판도라의 상자를 열었다고 할까? 꼭 판도라의 상자를 열어서 우리가 금고리, 목걸이, 팔찌만 끼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 숨어있는 비밀의 말씀, 두루마기, 이거 열고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지금까지 내가 목사를 안수받고 30년 동안 주님의 뒤를 따른다고 열심히 한다고 했지만 하나님께서 때때마다 은혜를 주셨지만 또 이 말씀, 이 판도라의 상자를 열어서 주신 것 같은 그 귀하고 오묘한 귀한 말씀을 여러분과 같이 공유하고자 이 말씀을 선포하게 된 줄 믿습니다. 이 세상은 빛과 어둠으로 창조 때부터 시작이 됐어요. 그런데 어둠은 이 어둠 있잖아요. 안개와 같은 뽀얀 그 어두움은 우리가 아까도 내가 이렇게 운전하면서 생각했어. 그 어두움, 그 안개를 우리가 차에서 내려서 부채를 가지고 아까 우리 저기 부채 춤 주시던 우리 목사님 부채를 가지고 차에서 내려서 호 나가라 나가라 이렇게 한다고 그 안개가 벗어질까? 휘 차에서 막 나 미친 여자라 그럴 거야 아마. 그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 해가 동력에서 뜰 때까지 기다려야 돼. 그 환한 빛 앞에서 안개는 언제 우리를 감싸고 우리를 어둡게 했는가 싶을 정도로 쏙 물러가는 거예요. 물러가는 거예요. 어두움은요, 그 뽀얗게 안 보이는 그 모든 것들을 누가 갖다 줘요? 사탄이 우리에게 갖다 줘요. 자, 어두움은 죽음, 가난, 질병, 우리가 살고 있는 모든 것에 어둠을 갖다 주는 것은 사탄 마귀. 그 어둠이 우리에게 뭐를 갖다 주냐? 한계를 갖고 오는 거예요. 한계. 자, 우리 어둠부터 얘기합니다. 이제 좀 있으면 빛이 들어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뭐를 갖다 주냐? 어둠이 우리에게 밀려 아까 그랬잖아요. 밀려온다고. 우리에게 불가항력이 어떻게 할 수가 없을 정도로 밀려와. 우리에게 어두움이 생각 속에서, 마음 속에서, 환경 속에서 밀려와요. 우리에게 어떻게 할 수 없을 정도로 우리에게 밀려와.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한계에 부딪히는 거예요. 가다가 안개가 뿌옇게 꼈네. 가다 어두워졌네. 부채를 안개를 몇 번 이렇게 붙여도 안 나가. 이거 어떻게 할 수가 없어. 한계다. 이 한계에 부딪히면 어떻게 해요?
자살하게 되고 더 이상 갈 수가 없어. 우리 얼마 전에 우리 TV에서 30대 그 부부가 그 이쁜 어린 애하고 같이 물에 빠져 죽었잖아요. 응? 아무것도 아닌 건데 우리가 볼 때는 그 사람들한테는 한계였어. 그게 더 이상 갈 수가 없어. 한 발짝도 내디딜 수가 없어. 오죽하면 그 어린 자기가 난 그 이쁘고 해맑은 자식까지 같이 함께 죽음을 택했을까? 마귀는 누가 갖다 줘요? 한계는 마귀가 갖다 준다. 그래서 우리에게 도무지 한 발자국도 갈 수 없게 만들어요. 혹시 우리에게 지금 나도 그렇고 우리 여러분들도 그렇고 이 방송을 보는 모든 사람들도 지금 혹시 한계에 부딪혔다. 나는 끝났다. 난 더 이상 할 수가 없어. 이런 걸 갖다 주는 건 누가 갖다 준다? 마귀가 갖다 준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느냐? 마귀는 너 끝났어. 이 선 못 넘어. 그러니 오늘부터는 이제 캐사라 세라 술을 먹게 되고 담배를 먹게 되고 에라 모르겠다. 뭘로 해요? 야, 난 그때 유튜브에 보고 깜짝 놀랐어. 미국의 마약 중독자들만 사는 도시가 또 있던데요. 마약 중독자들만 사는 도시. 그냥 길거리에서 틀어놓고 길거리에서 그냥 밥 먹고 사람이 짐승보다도 더 더티하더라고. 그건 뭐냐면 마귀가 한계를 갖다 주고 사람을 그로 인해서 그 다음에 파괴시켜버리는 거야. 그런데 우리에게 기쁜 소식이 왔으니 아까 안개 속을 우리가 걸어갈 때 동력하늘의 그 밝은 빛, 야 진짜 은혜 받았어요. 어째 오늘 내가 이 설교를 하는데 그렇게 동력하늘에 붉은 그 태양, 그 위대하고 어우 전율이 올 정도로 막 그 위대한 태양이 떠올라 이러고 오늘 우리에게 그러한 빛의 태양이 오늘 우리에게 임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믿음대로 가는 거예요. 믿음대로. 그런데 빛이 오늘 하나님 말씀에 이 판도라의 상자를 열읍시다. 빛이 세상에 왔음에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더라. 우리 예수를 30년 40년 믿어도 빛이 옆에 있어도 말씀이 옆에 있어도 우리가 깨닫지 못하면 그냥 우리는 어둠에 묻혀버릴 수밖에 없어. 그러나 이건 진리예요. 진리는 살아서 운동력 있어. 어떻게 해요? 진리는 죽었다고 살았다고요. 살아서 운동력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영과 혼과 골수를 어떻게 해요? 찔러 쪼갠다. 나는 오늘 또 전율이 느껴져. 이 말씀이 지금 우리를 살아 운동력 있게 이 빛이 여러분 보이죠? 영안이 열린다고 해서 우리가 막 환상 보고 귀신 보고 막 이게 이것만 영안이 열리면 안 돼. 지금 이 말씀이요 빛이 되어서 다 움직이는 거 안 보여요? 보이잖아요. 말씀이 살아서 운동력 있어. 이게 고영선 목사 말이 아니에요. 성경 말씀이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자, 말씀은 살아서 운동력이 있어서 영과 혼과 골수를 찔러 지금 쪼갠다. 그러면 아까 안개를 거치듯이 말씀이 빛으로 와서 요한복음 1장 1절에 뭐래요? 하나님은 말씀이고 말씀은 하나님이고 하나님은 빛이시고 빛이 이 세상에 왔다. 아멘이십니까? 우리를 죽음에 몰고 어둠에 몰고 질병으로 죽이고 가난으로 죽이는 그 어둠을 뚫게 하시려고 빛이 이 세상에 왔다. 그
그 말씀이 지금 우리에게 임하여서 살아서 운동력 있어서 우리 어둠을 지금 수술하고 계신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이십니까? 그런데 우리는 이 한계에 부딪혀서 극복할 수가 없어. 말씀은 어디 갔어? 예수님께서, 여러분, 예수님이 오실 시대에도 어둠과 빛이 있었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40일 금식할 때 배고팠어요. 40일 금식하니까. 그러니까 마귀가 돌멩이를 가서 떡을 만들어 먹어라. 예수님 뭐라 그러셨어요? 사람이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수 있다 라고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니 어두움, 마귀, 부정, 한계를 주님은 뭐로 극복했어요? 말씀으로 극복했다. 아멘. 그러니 말씀해 보니까 마귀가 떠나가더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지금 우리가 살아 운동력 있는 말씀으로 받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마귀가 말씀으로 우리가 이기니, 믿음으로 우리가 한계를 극복하니, 배고픔의 한계를 극복하니, 명예 뛰어내려라, 바치리라 해도 하나님께서 나는 하나님만 섬기리라 라고 고백하니 마귀가 떠나가더라. 아멘. 지금 우리에게 명예를 갖다주고 배고픔을 갖다주고 죽음을 갖다주고 병을 갖다주는 마귀가 우리에게 와서 한계를 딱 정해. 너는 할 수 없어. 그리고 너 나이가 몇 살이야? 내 나이가 몇 살이야? 그럼 우리 김미영 목사님한테 내 나이가 어땠어? 아멘. 나 이거 참 복음성가요. 참 내 나이가 어때서? 응? 아멘. 거기에 말씀을 전복시키면 마귀가 떠나게 될지 믿습니다. 자, 죽음을 극복하고 나이를 초월하게 하고 마귀는 우리에게 한계를 갖다주고 우리에게 너 할 수 없어. 니까 저게 뭘 해? 넌 가난해. 아유, 내가 개척 교회 30년을 했는데도 성도도 없고 다 이거 한계인가 봐. 문 닫아. 이렇게 해서 문 닫은 목사님들이 더군다나 거기다 또 플러스 뭐가 왔어요? 코로나. 응? 그러니까 해라 이판 사판. 도저히 나는 어떤 목사님 그럽디다. 하나님하고 강제상 기도하는데 눈 떠서 새벽 기도 하려고 이렇게 보면 한 명도 안 온대. 응? 한 명도 안 와서 하도 속이 상해서 새벽 기도 안 하고 저기 부둣가에 사는 거기 그 목사님인데 에이 모르겠다 그러고 또 아는 목사님이 전화 왔대. 요때 또 전화가 와요. 다시스로 가자고. 에? 우리가 한계가 딱 와서 에이 이러고 있을 때는 마귀가 탁 알고 우리에게 또 시험을 준단 말이에요. 또 근데 그때 마침 나는 이게 한계야. 난 더 이상 못해. 하나님 나 사명 접을래요. 내가 가서 일당벌이 해도 8만 원은 받고 10만 원은 받는데 이걸 내가 처자식 굶기고 이게 뭡니까? 에이 하고 있는데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가 보이더라. 응? 그랬더니 전화가 왔어. 아유 우리 고기 잡으러 갑시다. 아니요 나 새벽기도 아유 그 성도도 없는데 뭐 그냥 새벽기도 했다라고 예수님 알았으면 잠깐 나갔다 올게 그러고 나와요. 그래서 시험에 들었대. 그래서 나갔대 잠깐. 아니 하나님 내 입장을 거꾸로 주님 거꾸로 나 거꾸로. 응? 주님 이해를 하시죠? 그리고 나갔대요. 나가서 배를 탔대. 에? 유명한 부흥강사 목사님이에요. 그분이 배를 탔대. 배를 딱 잡으니까 어떻게? 마침 고기가 잘 잡히더라. 응? 마침 고기가 안 잡히면 괜찮아. 그냥 교회로 가는데 마침 고기가 잘 잡혀. 고기가 딱 잡으니까 거기 있는 목사님이 아이고 아침이 니었는데 뜨니까 아침도 안 먹었잖아. 아이고 회를 한 점 먹읍시다. 그래가지고 고기를 잡아서 회를 척척 해가지고 그 바닷물로 척척 씻어가지고 초고추장 갖고 온 거 뚜껑 열어가지고 거기 찍어서 하나 먹으니까 왜 이렇게 맛있어? 목사님이
목사님, 우리 딱 한 잔만. 주여. 우리 늦게 하니까 딱 한 잔만. 아예 안 돼. 아니요. 나 아침 예배 드려야 된다니까. 아니야. 딱 한 잔만.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가 보이더라. 예? 느끼해서 딱 한 잔을 먹었대요. 근데 한 잔, 기왕 한 잔 먹었는데 한 잔 더 먹어도 괜찮겠지. 기왕 한 잔에. 그래서 딱 석 잔을 먹었어. 회하고. 응? 그랬는데 어떻게 이거 보니까 술 냄새가 난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근데 그러고 교회를 갔어요, 목사님이. 교회를 갔는데 왜 생자랑 그날따라 안 나오던 권사님 두 분이 나와. 왜 하필? 예? 왜 하필 그날따라 안 나왔던 권사님이 둘이 찾아왔냐고. 목사님 안수해 주세요. 생전 안 나왔던 권사님이 와서 목사님 안수해 주세요 하는데, 그래가지고 입을 이렇게 막고, 지금은 코로나가 있으니까 마스크라도 쓰잖아. 근데 그때는 코로나가 없을 때니까 입을 막고 그냥 대충 기도를 해줬대요. 근데 목사님이 강제상에서 그 얘기를 해주시는데, 그리고 며칠 있다가 목이 간질간질하더래. 목이. 예? 그래서 목이 간질간질해서 거울 봤더니 뭐가 혹이 났어. 목 안에. 그 병원에 갔더니 이거 수술 안 하면 큰일 난다고 그러더래. 그래서 우리 영적인 사람들은 알잖아요. 왔구나, 왔어, 배뱅이가 왔어. 예? 그래서 가서 수술을 하고 자기 와이프한테, 자기와 하나님만이 아는 비밀이기 때문에 자기 사모님한테 그랬대요. 어이 사모, 나 할 테니까 이거 사진 좀 찍어. 목 안에. 그 사모님이 또 찍었대요, 그 사진을. 그래서 수술을 끝나고 나서 그 사진 찍은 목구멍을 크게 확대해서 자기 그 목에 그 책상 위에다 걸어놨대. 너 까불면 이래 이러고. 응? 아멘. 자, 우리가 웃음의 소리를 했는데 우리에겐 이렇게 절망적인 한계가 우리에게 올 수 있다 이거예요. 아멘. 이거 안 온다라고 하면 우리는 거짓말이에요. 그럼 이 한계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한계를 우리는 이 불가항력적인 한계, 예? 이 불가항력적인 한계. 오늘 말씀에는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아멘. 내가 너를 어떻게 건지리니? 아멘. 내가 너를 건지리니? 아멘. 누가 우리를 건져주겠어요? 영원하니. 누가 이 힘들 때 우리를 건져주겠어요? 나의 신랑. 우리는 나는 요새 그래요. 진짜 주님이 아니었으면 나는 어떻게 살을까? 응? 누가 누가 나를 힘들고 어려울 때 건져주겠냐고요. 응? 주님밖에 없습니다. 아멘. 그런데 주님이 인간은 한계 앞에서 무기력할 수밖에 없지만 오늘 주께서 말씀으로 우리에게 오셔서 일어나라. 달리다꿈. 그러면서 빛이 우리에게 임하심에 우리가 깨닫지 못하더라가 아니라 빛이 임하심에 우리는 깨달았다. 아멘. 할렐루야. 내가 네 안에, 네가 내 안에 있으면 주 예수. 네 모든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는 나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으리라. 아멘. 주님이 문 밖에 서서 내가 문을 두드리노니 네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너로 들어가 먹고 너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자, 누가 돌아요? 우리에게? 우리 힘든 우리에게? 어둠에 있는 우리에게? 한계 부딪힌 우리에게 누가 돌아요? 빛이 들어오는 거야. 빛이. 자, 아까 빛이 들어올 때, 동력이 틀 때 안개가 물러가듯이 지금 우리에게 한계가 왔어요. 가난이 왔어. 모든 게 너무도 답답해. 내 힘으로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주님이 우리에게 빛으로 오늘 오셨다 이거예요. 아멘. 아멘. 주님을 아멘으로 믿는다 이거예요. 아멘. 믿는 사람에게는
오늘 말씀같이 능치 못함이 없으리라. 아멘. 오늘 말씀을 드렸어요. 귀신 들리는 아이가 있어. 근데 부모가 와서 이 귀신, 우리 아이가 귀신이 들렸어요. 좀 살려주세요. 라고 하니 제자들은 살려내지를 못하더라. 근데 주님이 그 손을 그 아이를 위해서 기도하니 마귀가 나가더라. 근데 그 부모가 주님한테 뭐라고 그래? 주님, 이 지독한 마귀를 쫓아낼 수 있습니까? 할 수 있어요, 주님? 아이고, 나는 참 믿음이 어떻게 헷갈리네요. 그럴 때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이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아멘. 믿느냐? 믿습니다. 믿는 자에겐 능치 못함이 없으리라. 주님은 하늘 아래 올라가시면서 우리에게 뭐를 주고 가셔서 3만여 가지에 넘는 약속의 말씀을 주셨다 이거예요. 약속의 말씀. 그런데 우리는 믿지 않는 거예요. 믿지 않고 나는 이 말씀을 보고 뭐를 깨달았냐면요. 우리가 한계가 딱 오면 우리 예수 믿는 목사님들도요. 어떻게 빠지냐면 저 이단이 와서 목사님 우리가 얼마씩 얼마 지원해 줄 테니까 이거 하나님 교회로 바꿉시다. 아니면 무슨 교회로 바꿉시다. 아니면 여호와의 증인으로 바꾸십시다. 안식일 교회로 바꾸십시다. 그리고 또 그래 바꾼 목사님들 많아요. 그 한계를 극복하지 못하는 거야. 여러분 나는 요새 느끼는 게 뭐냐면요. 우리 천국 가는 거 굉장히 어려워. 아멘. 축복받는 것도 굉장히 어렵다 생각해. 그냥 예수 믿고 그냥 왔다 갔다 할 수는 있어. 그러나 그 한계를 극복해서 천국의 축복권을 따내는 일은 쉽지가 않다 이거야. 쉽지가 않다 이거야.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 따라다니는 그 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전부 다 뭐 때문에 따라다녔어요? 먹고 마시고 표적만 구하러. 그러니까 주님이 뭐라 그랬어요? 너희는 표적만 구한다. 표적만. 지금도 교회 나오면요. 이렇게 말씀 속에서 내가 말씀을 붙잡고 내 한계를 띄워놓고 말씀과 함께 더불어 이기리라고 생각 안 하고 뭐라 하면 우리는 뭐야? 목사님 예언계 되어주세요. 아 환상을 봤는데요. 방언 예? 뭐 보이는 표적 모두 표적. 병 낫게 해주세요. 누구 병 낫대? 뭐 했대? 거의 예수님 시대에 따라다녔던 그 자들도 역시지만 지금도 역시 알고 과연 신자가 얼마나 될까? 얼마나 될까? 예? 예수를 믿긴 믿어. 그냥 주님을 믿긴 믿어요. 우리가 믿습니다. 구원받는다니까. 근데 한계를 못 넘는다 이거야. 우리에게 어떤 것이 도전해 오면 목사님들도 목회 때려치고 다른 데로 가고 또 우리에게 교회를 가도 목사님 나 안수 좀 해주세요. 목사님 방언 기도 좀 해주세요. 뭐라고 해요? 예? 그러다가 성이 안 차면 어디로 가요? 점쟁이한테 가. 그럼 점쟁이한테 우리 있잖아요. 우리 회개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응? 축복은요. 천국의 축복권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에요. 따내야 돼요. 저는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나한테 주실 때 이걸 내가 깨달았으니 이제는 내게 온 지금 2단계 영적인 단계는 이 나에게 오는 도전해라. 밀려와 이기리라. 아멘. 주님이 나와 함께 할 때 나는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다라는 믿음으로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아멘. 나는 주님을 믿는다. 아멘. 나는 능치 못함이 없으리라. 할렐루야. 나는 축복도 따내고 아멘. 가난도 물리치고 아멘. 나이도 상관없다. 아멘. 우리가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가 이걸 극복하지 못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 잘 깨달읍시다. 우리가 극복하지 못하는 이유. 교회를 가도 부흥회를 가도 그냥 불러 하면 하나님
축복, 기복주의 신앙. 이 큰일 났어요, 큰일 났어요. 기복주의, 복. 우리가 극복을 못하는 이유는요, 너무 욕심이 많아. 그리고 주님의 믿음, 주님을 믿는 믿음을, 주님을 그 따라다녔던 그 산상보훈할 때 그 따라다녔던 그 수많은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그냥 우리는 보이는 것에 집착하는 거예요. 그리고 보면 하나님께서 축복해서 난 돈 얼마, 집 사니까 뻥튀기 됐어, 집값이 올랐어, 여기서 끝나 우리는. 근데 물론 하나님 버리시진 않지. 그러나 더 이상은 줄 수가 없어. 더 이상은 받을 수가 없어. 더 이상 극복을 못하는 이유는 우리는 표적만 구하고 있다. 표적만. 이게 상당히 수준 높은 설교인데 듣는 귀가 열린 분들은 들을 줄 믿습니다. 나한테도 하는 설교예요 이게. 나한테도 하는 설교예요. 우리는 보는 표적만 구해. 표적. 야, 교회 몇 명 모였대? 교회 부흥 오늘 몇 명이지? 저 교회 가니까 많이. 예수님 따라다닐 때요, 꽉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따라다녔어요. 근데 예수님이 혀를 찾잖아. 표적만 너희들은 구하는구나. 예수님 오병이의 빵, 병자 낫는 거, 응? 그 예수님 닮면서도 그렇게 지금 똑같은 그 믿음을 우리는 가고 있다 이거예요. 우리가 극복을 못하는 이유는 또 감정을 조절을 못하는 거예요. 그건 나한테 하는 소리예요. 감정. 제게 오는 가장 그 아킬레스는 뭐냐면 고독이었어. 외로움. 어렸을 때부터 제가 아주 그 형제간 속에서 살지 못하고 외롭게 자랐기 때문에 세상 말로는 귀가 열려. 누가 나에게 좀 따뜻하게 하잖아. 그러면 너무 그게 좋아. 따뜻하게 해주는 거. 이게 정에 그리운 거야. 정에. 그런데 우리가 이제 예를 들읍시다. 어디 가서 난 그렇게 생각해. 우리 그 안 믿는 자들하고 안 돼. 너는 난 안 돼. 난 교회만 가야 돼. 나는 여기 방송만 해야 돼. 너고 나는 길 틀려. 이렇게 우리는 하면서 나 이거 힘들어 죽겠네. 이렇게 우리는 그렇게 하는 생활로 믿음 생활을 잘못 착각하고 이렇게 하다가 또 시험 든단 말이에요. 그렇게 영국에 갈 수가 없어. 우리 사회에서 살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가 사회에서 뭐 술도 먹을 사람 만날 수도 있고 뭐 이상한 사람 만날 수도 있고 마약 중독자도 만날 수 있고 뭐 이상한 사람 다 만날 수 있어. 근데 그 사람 다 보면 어이구 이거는 마귀, 이거는 귀신 붙었고, 이거는 아니니까 너는 아니야. 이러고 우리 다 그렇게 비껴 나가다 보면 우리 사회생활 하지 말아야 돼. 저기 산속에 들어갔어야 되거든요. 내가 깨달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 속에서 자유해야 된다. 아멘. 그러면서 가장 중요한 건 내 감정을 조절하면 된다. 아멘. 예를 들어서 아주 우리 드보라 목사같이 이쁜 여자가 내가 남자라면 그러면 이쁜 건 이쁜 거야. 이쁜 건 어휴 사탄 저리 어휴 말이 저리 이쁘게 보이게 하는 사탄은 물러가라. 이게 할 게 아니라니까. 그냥 이쁜 거야. 그죠? 그리고 어떤 남자 이렇게 우리 목사님가 찬양 잘하면 멋있어. 멋있는 건 멋있는 거요. 그래 안 그래요? 멋있는 건 본인이 얘기하기 쑥스러우신가 봐. 멋있는 건 멋있는 거야. 그죠? 그 매력 있는 건 매력 있는 거.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요 매력 있어야 돼. 영적인 수준이 있어야 돼요. 응? 뭐 옷을 가서 뭐 보톡스 맞고 쌍꺼풀하고 막 옷 명품 있으라는 말이 아니고 품이. 난 그런 사람, 영적인 수준이 있는 사람들. 우리 김수자 집사님 영적인 수준이 참 매력 있어. 앞에서가 아니라 매력 있어.
말 한마디 한마디 하는 것이 옥구슬이야. 진리를 깨달은 자야. 매력 있잖아. 아멘. 그러면 우리는 그레이드가 영어에서 이게 있는 사람은 자기 수준 있는 사람끼리 예? 이 대화가 통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서로 이렇게 했을 때 참 매력이 있다. 멋있다. 어우, 저 미소가 너무 좋아. 아니, 우리 느낄 수 있잖아요. 우리는 느낄 수 있어. 아멘. 맛있다. 만나고 싶다. 제일 중요한 거 있더라 이거요. 어때요? 제 말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아멘. 이 세상 속에서 우리는 너는 오른쪽 나는 왼쪽. 아유 남편 어우 넌 마귀. 어? 어우 남편이 마귀야. 어우 새끼가 마귀야. 그럼 빨리 하늘나라로 가는 수밖에 없어. 그러지 말라 이거요. 같이. 어저께 내가 참 멋있는 말을 들었어. 어떤 그 주부 권사님한테. 남편하고 싸운대요. 싸우면 남편하고 싸울 때는 잠깐만요. 조금만 이 얘기 좀 합시다 하다가 이렇게 얘기를 한대요. 여보, 당신 나한테 할 말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하면 당신이 나하고 했던 그 지난 세월을 한번 생각해 보면 우리 신혼여행 갈 때 참 재밌었잖아. 당신 나한테 참 이런 것도 해주고 저 꽃도 막 이렇게 해주고 할 때 나 얼마나 그때 행복했는지 몰라. 당신 나 밥에 입도 막 이렇게 이 반찬도 넣어줬잖아. 나 얼마나 행복했는지 몰라. 그런데 어저께 행동은 그게 뭐야? 여러분 참 지혜롭지 않아요? 응? 그런데 어저께 행동은 그게 뭐야? 옛날에 사랑이 다 없어졌네. 반찬 입에 넣어주는 건커녕 그 말에 난 상처 입었거든. 아 옛날이 너무 그리워. 이러니까 남편이 웃겠어요 안 웃겠어요? 안 웃는 건 바보예요. 그러더니 그렇게 싸우고 난 후에 남편이 전화가 왔더래. 시어머니 모시고 사는데 아 어머니 나 지금 술이 강정이 취했으니까요 저기 누가 엄마한테요 나 운전 좀 하게 해달라고 나오라고 해요. 그러니까 시어머니가 아유 진짜 그래요. 술은 먹고 야 가서 운전해줘라. 그러니까 이제 알았어요 어머니. 그리고 집에서 어머니하고 참 나오기도 어려운데 갔대요. 갔더니 남편이 술 냄새가 아니라 향수 냄새가 툭 달라더래. 여보 술 먹었다며. 아니야 당신하고 이 꽃봐 이거 밤에 데이트하라고 부른 거야. 그랬어요 여보? 그리고 팔짱 끼고 난 그 얘기 듣고요 전율이 왔어. 그 지혜로움이. 응? 그 남편이 마음이 녹은 거야.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제 말을 정리합니다. 우리 감정을 조정하자 이거예요. 감정. 그 선을 넘지 말자. 아멘. 그래서 우리가 나도 이제 내가 시리즈로 내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얼마나 많은 것을 가르쳐 주시고 쓰게 하시고 알게 하시는지 난 너무너무 감사해요. 요새. 너무 감사해요. 근데 안타까운 게 인제서 야 이거 내 벌써 몇 살이야 이거 큰일 났네. 아니야 할 수 있어. 아멘. 이 나머지 시간 그래서 내가 오늘 또 이 말씀을 전파하려고 그 안개를 뚫고 왔잖아. 아멘. 안개 속에서 나는 울었네. 내 나이 겉에. 안개 속에서 나는 보았네. 누구를? 빛을. 아멘 예수. 그래서 우리는 정말 우리에게 밀려오는 그 부적절한 한계들, 결혼 사는 분들은 또 부부관계들도 있어요. 그 한계들이 있어. 어떻게 우리가 극복해야 되느냐? 응? 감정 조절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리고 그분이 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자기 아들이 이제 한 가지만 더 하고 말씀 마칩니다. 붕해를 한 일주일 했으면 좋겠어. 아멘. 이 귀한 깨달음, 알곡 같은 깨달음. 아버지. 그런데 나는 이렇게 있으면서도요, 이렇게 일반 평신도들도 귀한 말씀하면요, 난 눈이 쪼록쪼록 들어. 아멘. 야, 영혼이 고급스럽다.
하나님 사랑하는구나. 그 깨달음을 어디서 저렇게 깨달음을 받았을까? 그러면 또 적어놔요. 근데 자기 아들이 통장에다 자기 시어머니는 동전을 갖다 거기다 집어넣으면 자기 아들은 밑에다 동그라미를 이렇게 해서 오려가지고 밑에서 빼. 그러니까 시어머니는 열심히 돈만 생기면 거기다 딸캉 집어넣어. 자기 아들은 거기다 이렇게 면도칼을 오리고 돈을 밑에서 뺐어. 그러니까 어느 날 시어머니가 야, 이상하다. 지금 통장에 다 미어져야 되는데 어떻게 흔들으니까 텅텅 비었어? 어떻게 된 거냐? 야, 이거 아무개가 혹시 저기 손자 이름 되면서 얘가 이거 뺏은 거 아니야? 며느리가 이렇게 하다가 분명히 자기 남편이 뺏은 것도 아니고 자기가 뺏은 거 자기 아들이란 말이야. 근데 아들이 너무 사랑하는데 시어머니한테 혼나게 생겼어. 가만히 있고 있다가 그래서 뭐라 그랬어요? 궁금한 거야. 응? 아들을 불렀대. 그래가지고 아들한테 그랬대. 궁금하더라고. 뭐라고 그랬는가? 뭐라고 교육했는가? 얘야, 아무개야, 엄마가 국민학교 다닐 때 집에 동전, 이게 사람 그려진 동전이 하나 있었는데 그거 2개를 내가 그거 훔친지도 모르고 갖고 가가지고 신나게 퍼먹고 놀고 왔어. 야, 그래갖고 나는 엄마한테 되게 혼났어. 근데 그게 죄인지 몰랐다. 엄마도 그랬어. 엄마도 그게 죄인지 모르고 그 집에 있는 돈 갖고 가서 실컷 놀았어. 근데 그게 안 좋은 일이더라. 우리 아들 엄마 엄청 사랑하는지 알지? 근데 이렇게 돈 여기서 이렇게 빼가는 거는 너 엄마 닮아서 그러나 봐. 근데 엄마도 깨달았다니까, 그 안 좋은 거를. 그래서 2번째는 안 했어. 너도 이제 2번째는 안 할 거지? 그러니까 알았어 엄마. 그러더니 얼마나 지혜로워. 우리 한국 여자들 엄마들, 이놈의 새끼야, 너 동전 빼가. 이놈의 새끼 커서 뭐가 되려고 그래. 이놈의 새끼 그냥. 응? 대부분 그러잖아요. 새끼가 그냥 저거 뭐가 돼. 제 애비 닮아서 그래 막 이러고. 제 애비 닮아서 똑같아 막 이러가면서. 근데 그 아이의 마음에 뭐가 싹 트겠어. 그럴 때 야, 엄마도 그랬더니 어? 엄마도? 근데 가장 의지하고 사랑하는 우리 엄마도 저런 실수를 했대? 그 아이가 잘못되겠어요? 잘못 안 되겠어. 그리고 아이를 끌어안고 6년 동안을 기도하는데 꼭 하나님, 이 아이가 지금 이렇게 보는데 뭐를 이렇게 좀 잘못한 것 같은데 하나님 이 죄를 용서해 주시고 이 아들 올바른 길로 가. 그러면 애가 자는 듯 하면서 깜빡깜빡 듣는데 참 지혜롭다. 어떤 목사님한테도 어떤 성경 공부도 잘했다. 여러분, 말씀 정리합니다. 우리 비록 우리가 목사 사명 받았으나, 우리가 권사 사명 받았으나, 우리가 주님을 믿으나 눈에 보이지도 않고 칠흑 같은 어둠만 있어. 아무것도 잡히는 것도 없고 한계가 자꾸 와. 그러나 주님을 진실로 믿는다면 끝까지 말씀 붙잡고 아까 그 지혜로운 권사님처럼 한 계단 한 계단 말씀 붙잡고 극복해 나가면서 내 감정을 조절해 나가면, 그리고 표정만 구하지 말고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예언기도 받거나 어디 여기 쫓아다니고 저기 쫓아다니고, 나는 너무 속상해. 거의 다 여기 인천 목사님들 80%가 그런 것 같아. 여기 쫓아다니고 저기 쫓아다니고. 우리 영적인 자존심이 가게 돼요. 그리고 거룩해야 돼. 아까 얘기한 권사님도요, 명품 하나 안 입어. 항상 옛날에 10년 전에 입던 옷 빨아서 또 입고, 그래도 그 모든 그 인품에서 거룩한 냄새가 나더라고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지금 어마어마한 부자가 됐어요. 그러니까 이 부자나 병나음이나 이런 거는 하나님 우리에게 보너스를 주는 것 같아요. 아멘. 말씀 마칩니다. 우리에게 오늘 말씀대로 우리에게 어떤 어둠이 올지라도 이 한계를 말씀으로 극복하고 결코 불의와 손잡지 않는 내 감정을 조절하여 영적으로 훌륭한 자들이
되셔서 우리가 기적의 사람들이었다라고, 이분은 기적의 사람들이었다라고, 나는 기적의 사람이었다라고 간증하는 나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